우리 2022년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한테 여러분 축복의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를 품고 우리 사람을 품는 우리 인베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에게는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가운데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022년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복음만이 드러나며 복음이 중심이 되는 우리 삶과 저희 교회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교회 사역들 가운데서도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지켜두고 좀 더 본질적인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또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영어 번역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데일리 디보션 쉬었는데 아쉬우셨죠? 그렇죠? 준지도 모르셨나요 혹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 시간에서 벗어나서 2022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일부터 나누니까요. 여러분들 아침 6시 이후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아빠와 함께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잘하고 계시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얼마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를 함께 읽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66권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아빠와 함께 또한 엄마와 함께 우리 말씀을 가정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저희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 저희가 성찬식인데요. 이번 주에 휴가도 많이 가셨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다음 주에 함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퀴즈 예배도요.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퀴즈 예배 시작되니까요. 오늘까지 우리 아이들 함께 우리 본인들과 함께 예배들이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조금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팀 우리 정기 모임이 1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번에 7학년을 올라오는 우리 은찬이도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스팀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키즈팀에서 시니어 몇 살부터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우팅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창호 전도사님께서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이성교제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세미나를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밤 9시까지 세미나도 하고 함께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죠? 재밌게 서로도 알아가고 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학부모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택이 저희 집이 돌아온 주 수요일 날 이제 단대농으로 드디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집 주소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는 라면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우리 2차 새가족 교육입니다. 우리 1월 9일이죠. 다음 주부터예요. 6주간 시작되니까요.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서 아직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3월 달부터 1기 제자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새가족 교육까지 여러분 받으셔야 다음 제자 훈련을 들어가신 분들은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요, 입구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신청서랑 뒷면에 보면 사역 신청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은사에 맞게끔 또 사역도 배치하고 저희가 또 함께 교회를 2022년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 입구에 준비되어 헌금함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 또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좀 큰 목소리로 좀 함께 좀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2022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 넘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Lord,
우리 힘내시고 상승되시기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나의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작하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2021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2년에도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메마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2022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흘러오는 것만 아시네 흘러오는 것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어만 다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2022년 이 한 해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또한 오늘 한 해 이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뜻이 충만한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시간 바라보며 인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기술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예배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시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호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키즈 토크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키즈 친구들은
혹시 여기 앞에 동그랗게 여기 의자들 있잖아요. 여기 혹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수준을 come to the front to sit on the green chair. 또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잘 집중해서 토크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세요. 네, 들어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에겐 무엇이 선물인가요? 라는 주제로 키즈 토크를 나눠볼까 합니다. What's a gift for you? Right?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을 사줬을 때? 아니면 그토록 원하는 장난감을 사줬을 때?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때?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쵸? We're not thankful for the things we take for granted. Yes?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당연하지 않은 것,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을 때 감사를 느껴요. 그쵸?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함을 느껴요. 그쵸? We feel gratitude for the things we consider as gifts. Right?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작아도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을 느끼고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보면서 내가 요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요.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Open your Bibles. Kids, go get your Bibles. Go, go, go. 하준, get your Bibles. 온라인을 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에베소서, Ephesians 뒤쪽에 있어. 빨간색. 고갈 앱. 함께 친구들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래요? Ephesians 에베소서 2장이에요. 2장. 고갈 앱. Ephesians. Ephesians 뒤쪽에 있어. 뒤쪽에 빨간색. 찾았나요? 아론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유방이 찾았고. 자,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선물이 노란색 구원, right? 구원, salvation. 우리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right?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Does that make sense? Only Son Jesus Christ as a gift for us. 전도사님이 3년 전에 이거 사진 멋있죠? 네. 컨셉샷이었어요. 거기 있던 선교팀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찍었는데 전사님 3년 전에 아르헨티나랑 파라과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로 갔어요. 아르헨티나 앤 파라과이. 혹시 비행기 타본 적 있는 사람 혹시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여기서 엄청 멀어.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한참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밤에 탔는데 나오면 낮이고 막 낮에 탔는데 밤이고 비행기에서 밥을 2번 먹었어요. 그만큼 이제 길었던 거지. It's very far. 파라과이에 있는 Puerta del Cielo, Gateway to Heaven 이라는 교회와 함께 그 동네를 섬겼어. Right? 그 동네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너네들 나이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신발이 없는 친구들도 좀 보였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거기서 교회랑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피에스타 파티를 준비했었어요. 같이 놀고 뭐 게임하고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중에 특히 그 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His name was Paulo, right? Paul, Paulo. 여기서 이러고 있는 친구예요. 여기 보이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Paulo. 이 친구가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 right? 며칠 정도 이 친구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And one day he brought a chess set. 이렇게 조그만 체스보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 그걸 가져와서 같이 체스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체스를 했어요. 매일 한 2판씩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을까? He didn't know how to play chess. 이 친구가 지가 뭘 하는지 he was playing by different rules every time. 근데 되게 막 혼자 막 심각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룰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I was like, 비숍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따지고 있는 사진.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이기고 이 친구가 좌절해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면 제가 파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겨서 I beat him. 마지막 날이 됐어요. 다들 이제 울면서 기도해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파울로가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물 먹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페인어를 아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체스보드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체스보드예요. 여기서 막 5불 10불이면 살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I was very tired. 그래서 정신도 없었고 선물을 받고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I said goodbye and I came home.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I didn't appreciate it as much. 배를 타고 다음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당시 스페인어를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my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체스보드 되게 귀한 거야 그거. That's very precious. So I was like,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말하길 파울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장난감이 바로 그 체스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친구들이 잘 만지지도 못하게 했대요. He didn't let other kids play with it. 왜냐면 하나씩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친구들은 파울로가 그 체스보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되게 놀랬었대요. They were very surprised. 그 체스보드는 파울로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유일한 장난감. 그것을 전도사님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전도사님이 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밴을 타고 오면서. 파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도사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나는 그걸 선물로 appreciate 하지 않았구나.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구나 라는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얼만큼 appreciate 하고 있나요? 바쁘다며 피곤하다며 아니면 이미 I've heard that story before. I learned it from church before. 라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하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올해 선물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전도사님에게는 우리 장천리 목사님도 선물 받고 정준 전도사님도 선물 받고 인브레이스 교회도 선물 받고 특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선물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같이 느끼시나요? What's a gift for you?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형, 누나, 동생,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큰 선물이세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appreciate하는 Embrace Kids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Lord, we just want to reflect on our hearts and see whether we are really appreciating the gift that you have given us and also the love you have gifted us.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선물을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거기 앉아도 되고요. 엄마 아빠 옆으로 갈까요? 우리 엄마 거기 있어도 되고 엄마 아빠 옆으로 가도 되고요. It's up to you. You can stay there or you can return to your seat.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appreciate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창호 전사님이랑 우리 정순 전사님이 막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막 설교 열심히 잘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영어 너무 잘한다, 너무 부럽다. 근데 저한테는 한국어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로 우리 한 시간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이라는 시리즈로 4주 동안 좀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2022년이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더라도요 2021년으로 과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에 후회하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은 뒤로 하고 2022년을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현재를 소망 가운데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든 아니면 우리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든 간에 과거의 삶에 매이지 말고 2022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구원을 어프리시에이트하며 감사하면서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인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어봐요. 너는 왜 주일에 교회를 가니? 2022년 1월 첫째 주 주일날 왜 이 시간에 너희는 교회를 가니? 너 교회에 헌금을 하니? 왜 헌금을 하니? 그 돈 세이빙 해가지고 더 좋은데 좋은 헐리데이 가면 되는데 왜 헌금을 하니? 왜 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니?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그 동기가, 그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며 또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동기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더 이상 내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가며 헌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만두거나 때로는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인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에 나오고 나의 물질과 노력을 들여 섬기는 이유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이 아니기에 언제든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예배 나오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 이유는 내가 잘되고 나의 자녀들과 내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나의 동기인데 그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동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요. 원하는 직장에 얻지 못해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어느 순간 자꾸만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지 아닐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요. 만약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한 헌금도 안 하고 열심히 섬기지도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받은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잘할 때는요. 막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막 정죄감과 두려움의 감정이 막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이러다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라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자극하는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런 소리 있죠. 그러면 하나님 너 벌 주셔! 막 이런 나를 자극시키는 이런 강한 설교가 아니라면 점점 교회로부터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짐처럼 부담처럼 찾아와요. 그러다 서서히 지쳐가다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며 무관심 또는 무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찾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저기 사모님 때문이에요. 집사님 때문이에요. 하면서 자꾸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두려움에 비롯된 두려움이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절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또는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도 빠지지 않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두려움과 불안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에요. 두려움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은요,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동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람 때문인가요? 축복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가요? 우리 사람 때문도 아니라 축복 때문도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의 인생은 무엇을 힘입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살린 다음에 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해.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2022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도망가는 자녀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인즉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요, 그 자비를 안다면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죄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 때문도 축복 때문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인생의 동기이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22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앞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혹시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에어컨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우와 이게 얼마나 큰 자비에 얼마나 큰 은혜네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자비를 힘입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몸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 그렇죠?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내 몸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요, 아무리 소중한 게 많더라도요, 사실 우리 몸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의 몸 대신 그분의 몸이 찢겼고요. 우리의 몸 대신 그분의 몸이 못에 박혔고요. 우리의 몸 대신 그분의 몸이 창에 찔렸고요. 우리의 몸 대신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셨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몸 대신 예수님의 몸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라는 거예요. 맞죠? 죽어야 우리 몸 대신, 찢겨져야 우리 몸 대신, 지옥에 가야 될 우리 몸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주셨으니 똑같이 우리의 몸을 달라. Give and take, exchange, 뭐 이런 건가요? 한번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즈니스 트레이드로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조물인데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투성이는 우리의 몸을 바꾸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함께 살았던 홈리스 중에 한 명이 제 외방이가 뭐하고 있는 건 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중에 홈리스 중에 한 명이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집을 나가면서 차를 한 대 샀어요. 2,000불 정도 주고 20년 된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차 안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어요. 렌트비를 아낀다고. 제가 나중에 이 차를 타봤는데 차 뒷좌석에 정말 쓰레기와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8,000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차 마켓 밸류가 4,000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8,000불을 주고 차를 바꾸면 바보겠죠. 그래서 그 차를 그냥 팔고 새로운 새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새 차를 보더니만 갑자기 자신의 자동차 키를 저한테 주면서 자기 차가 제 차보다 훨씬 빠르대요. 자기 차는 람보르기니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서 더 좋다면서 저보고 자기 차랑 이 20년 되고 그 안에 정말 쓰레기가 더러운 냄새 났던 그 차랑 제 새 차 이제 막 이거 비닐도 안 뜯은 차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Are you crazy? 하면서 그 차키를 던졌습니다. 제 새 차와 이 더럽고 오래된 차를 바꾸는 게 올바른 교환인가요? 이거를 exchange, 이걸 give and take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과 죄가 없으신 그 창조주의 몸과 더럽고 죄 많은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게 당연한 거래인가요? 이게 합당하고 논리적인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비 아닌가요? 은혜 아닌가요? 사랑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새 차를 이 홈리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리스에게 너의 그 냄새나고 오래된 헌차를 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값어치를 안다면, 이 은혜와 자비를 안다면 이 홈리스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감사와 기쁨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차를 깨끗이 세차하고 해서 저에게 줘야죠. 또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 그래야겠죠. 그런데 제 새 차만 딱 받고 자기 더러운 헌차는 안 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예배 중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그 죄가 없고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그 완전하신 그 깨끗하신 그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상과 몸과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죄 많고 실수투성인 불완전한 몸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만 받고 우리의 몸은 혹시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요. Living sacrifice라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제물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은 죽은 건데 죽지 않고 산 제물, living sacrifice래요. 그렇다면 산 제물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자신의 딸이라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deny yourself and take the cross every day.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느라 I die every day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 안에 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들, 나의 욕심들, 나의 자아와 나의 옛성, 이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자비를 힘입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요, 솔직히 짧게는 몇 시간 혹은 하루만 이틀만 지나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욕심이요, 나의 자아가요 자꾸만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의 몸을,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로 너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산 제물인가요? 여러분 어떠한 산 제물인가요? 더러운 산 제물인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우리 삶의 거룩에 굉장히 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와 몸과 영혼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것,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 어차피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도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또한 믿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차피 더럽고 부정한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를 몸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성적 타락이 있었고요. 술 취함과 과도한 문신 등과 여러 가지 이 몸에 대한 타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육체에 관한 논쟁을 가장 잘 나타낸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바울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하니 너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은 무엇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몸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님의 몸과 맞바꾼 몸이야. 그러니 함부로 너의 몸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중요해요. 2022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죄가 짓는 장소에 여러분 몸 자체가 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더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과 맞바꾼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네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나의 삶을, 나의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비로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예배를 나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가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을,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알기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종종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요. 어떤 날은요, 딱 가보면요, 주인도 없는 자기네가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제 방에 오게 했거든요. 제 오피스에 와서 오면 사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요새 아이들도 힘들어요. 막 우리 하준이 같은 아이 와요. 요새 애야, 너 요새 마음이 어떠니? 그러면 막 얘기해요. 학교에서 이렇고요, 집에서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 그렇고요, 막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오피스가 오픈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오면 저한테 종종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고 가요. 아니면 그림을 막 그려서 이거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얼굴 까맣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셔서 목 아프시죠? 그러면서 여기다 막 이렇게 기도문도 써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요. 알겠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하여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더럽고 망가지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와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용당합니까? 크리스천의 삶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삶이에요. 근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이용하세요. 하나님 나 설교 잘 못해요. 하나님 나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나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이용하세요. 어빌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베일러블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이가 얼마나 어빌리티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어베일러블한가. 하나님이 우리 쓰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나 능력 없어요. 몸도 아파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빌리티는 없지만 하나님 나 어베일러블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어베일러블 하니까 나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비를 아는 자의 삶의 반응이고 목적이고 동기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 자비를 깨달은 자의 반응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몸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삶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보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로기켄인데요. 그리스어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로기켄, 아로겐 아닙니다. 로기켄이에요. 로기켄인데 이 로기켄에는 영어 로직의 어원이에요. 루트예요. 로기켄, 로직 이해되시죠? 즉 그래서 세 번역 버전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영적인 예배,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어의 의미에 따라 합당한 예배, 로지컬한 예배, 리저너블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몸을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다. 매우 로지컬하다, 매우 리저너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더럽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이 꿈꾸는 사역과 비전이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미팅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야성을 길러야 된다고. 우리가 야성이 너무 약하다고 전도사님들한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야성을 길러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야성하게 와일드하게 사역해야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너무 좋대요. 가슴이 막 뛴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굳이 11조를 드리고 굳이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냥 저번 주처럼 그냥 1년에 한두 번 홈리스들이나 우리 이웃들의 도움이 되지 뭐 그거 자주 하고 매주 해야 됩니까? 맞아요. 만약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요. 헌금도 가끔 드려요. 봉사도 가끔 해요. 그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안다면, 이 구원의 은혜와 자비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내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한두 시간의 봉사와 섬김만 한 채 나머지 6일간의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어린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많고 그냥 지옥에 가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옥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건만큼,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만큼 이것보다, 즉 복음보다 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것만큼 레디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 앞에 어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 홍리스처럼 새 차만 받고 왜 헌차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나의 부족하고 죄 많고 가난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연약한 삶일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고쳐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크리스천의 인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을, 내 수입의 단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며 혹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생색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시간과 그 노력도 많다며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혹은 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비를 힘입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를 깨달은 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생입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레디컬하고 극단적인 인생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적인 인생. 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좀 특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더 잘합시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그 자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영향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즉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 시대의 영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자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2022년 바꾸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영향력을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 여러분들 보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뭘 봅니까? SNS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죠?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가 나의 마음을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보고 복음의 메시지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진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practically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남은 30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적용 질문을 보시면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묵상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찬양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이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모든 나와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이 시간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 살아가는 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번째로 좀 우리의 동기를 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2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를 나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살아갈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사람 때문인가요? 이 시간 다른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2022년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전부 드리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니 저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2022년 저희 병든 나의 몸이라도 연약한 나의 삶이라도 부족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전부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예배를 나옵니까? 왜 물질을 드리고 왜 헌신을 하며 왜 섬기고 봉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잊지 않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들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브레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빛까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2022년에도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다른 전체 함께 우리 티탄 교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 시원한 웰컴 바람 쐬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직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모르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나는 누구라고 해 하면서 축복하시고 서로를 알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가족 부모님입니다. 아시죠? 웰커밍 하시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